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사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의 나열 앞에서 숨이 막히거나 막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의 처음 9장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로 들어가는 족보로 이루어진 마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광대한 이름들의 숲을 지나가다 보면 이 메마른 명부가 오늘 나의 삶, 나의 아픔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분주하게 일터로 향하고 자녀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때론 이 족보처럼 무미건조하게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저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무명의 존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 경제적인 억눌림, 관계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보잘것없는 나의 이름과 눈물을 알고 계실까 하며 외롭게 탄식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죽은 자들의 메마른 명단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상처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춰서서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4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자세히 이어지는 중에 성경은 갑자기 야베스라는 한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을 뜻해요.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지어준 이름인 거죠. 심리학적으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아픔과 가정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이름표로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고통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5장에서는 우리의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었으나 끔찍한 죄를 지어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이름은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그의 후손들을 족보에 남겨두시며 그들을 이스라엘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 지파들은 훗날 하갈 사람들과 생사를 건 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지파들이 훗날 다시 타락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는 죄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로 6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분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들 중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 성막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찬양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거룩한 음악가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포처럼 복음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는 이제 헤만과 아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영적 레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찬송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벅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고통이라는 이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부모, 가난한 자녀, 배신당한 친구, 혹은 우울증과 불안이라는 이름표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낙인처럼 찍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상처를 숨기려 할수록 그 상처에 더 깊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야베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비극적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포장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저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좁고 답답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상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 어린 호소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절대 의존의 시간을 가집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거대한 하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기듯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전쟁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확인해보고 내 인맥을 뒤지고 내 경험을 짜내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그 문제는 여러분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과 막막한 경제적 위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은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손을 들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평의 자리를 떠나 여러분의 일상을 찬송으로 채우는 영적 레위인의 직무를 다합니다. 본문 6장에서 다윗이 세운 찬양대원들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성막 앞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쏟아내는 한숨, 뉴스나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불평과 원망이 혹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아니십니까? 오늘만큼은 찬송을 맡은 레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책상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축복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초라한 이름과 상처 입은 삶이 주님의 거대한 은혜의 족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아픔과 트라우마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별로 씻으시고 환난을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마주할 치열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저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갈 사람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연구원 IDI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심창섭 교수님을 위하여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학위과정과 선교사 연장교육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개발연구원을 위하여 국제개발연구원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사역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신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